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 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 신명기의 마지막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1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신명기 우리가 마지막 장에 이르렀는데요. 신명기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이제 모세의 죽음에 관하여서 그리고 또 모세의 장사와 또 모세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모세는 마지막에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곳에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시죠.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 인생이 끝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장사가 되는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또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모세가 그때 기력이 쇠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눈이 흐려졌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떤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혹 모세가 뭐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뭐 하나님의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애곡하였다라는 걸 보게 되면 뭐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사실 뭐 그게 죽었든지 안 죽었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모세가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로 이 그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것으로 마지막으로 인생이 맞춰지게 되었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양이 되어집니까? 여호수아에게 이양이 되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 보게 되면 세 번이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1절, 3절, 우리 4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거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보여주신다는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봤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이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보인 장소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지도를 한번 이렇게 쑥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가나안 땅이라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자체가 한 경상북도 땅 정도, 경상북도 정도의 땅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작은 면적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폭이 뭐 결코 그렇게 작은 폭은 아니에요. 몇백 킬로가 넘는단 말이에요. 300~400km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느보산이 얼마나 높은 산이냐라는 게 문제겠죠. 느보산이 정말 높은 산이라면 뭐 에베레스트 산처럼 뭐
4,000m, 5,000m, 6,000m 뭐 이 정도 되는 산이라면 모를까. 이 느보산이 높이가 지금으로 우리가 알려진 거로 보게 되면 약 한 해발 1,200m 정도 되는 산이래요. 그러니까 1,200m 정도면 여기 가지산이 1,100m, 200m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지산 높이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지산 높이에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 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안 올라가 봐서 모르시나요? 저도 뭐 가지산 그 꼭대기 한번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물론 뭐 멀리 보이긴 합니다. 멀리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모든 땅들을 다 볼 수 있을 만큼의 높이는 아니에요. 1200m 정도라는 산 높이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거죠. 정말로 1200m 정도의 산에, 느보산에 올라가 가지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모든 땅들을 다 모세가 봤다.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까? 보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정말로 모든 땅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높은 산이니까, 낮은 산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그 모든 땅들을 이제 다 섭렵해서 볼 때, 여기 오늘 보면 서해까지 봤대요. 서해까지. 그러니까는 이 동쪽에서 서해 바다까지 지중해를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땅까지 봤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물론 바닷가가 1,200m 정도니까 보일 수도 있었겠죠. 뭐 그렇게 높은 뭐 빌딩들이나 뭐 산들이 없었다면. 자, 그러니까 이게 산을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결국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봤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에 정확하게 이렇게 쭉 봤느냐, 자기의 눈으로 봤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그 땅을 마치 모세에게 망원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봤는데 보여지게 된 거죠.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쭉 한번 봤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구석구석 이 그 가나안 땅 모든 땅들을 다 볼 수 있도록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 주셨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었던 것을 본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볼 수 없었던 곳을 모세는 보게 된 것이라는 거죠. 마치 누가 보듯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쭉 보듯이.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1절부터 그 4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가나안 온 땅들을 이렇게 마치 누가 보시는 것처럼 보는 겁니까 지금? 여기저기 여기 땅 저기 땅 뭐 어디 소할 땅까지 쭉 보는 거예요. 이게 눈이 사실은 모세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듯이 모세가 지금 보고 있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보게 되었고 이렇게 바라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 때문에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에 대해서 마지막 평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를 대면하여 하나님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알았다는 겁니다. 모세도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도 누구를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대면했다는 겁니다. 늘 언제나 만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는 늘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져 있었고, 그러니까 늘 무엇으로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자신의 눈과 자신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볼 수 있었던 겁니까? 느보산에 올라서 가나안 온 지경을 다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와 모세가 마지막에 죽는 장면을 통하여서 모세는 실상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가 진짜 죽은 게 아니라
누구를 대면하는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이제 죽음이긴 하지만 이 의미는 마치 지금 이제 모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늘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마치 누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처럼,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누구도 보고 있는 삶을, 이제 모세도 보고 있는 삶을 하나님이 마치 보는 것처럼 보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꿈이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과 똑같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밟으며 살아가는 것이 모세도 꿈을 꿨던 것이죠. 그게 꿈이 아니면 어떻게 그거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땅을 밟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그 땅을 날마다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구의 눈으로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는 땅을 밟는 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영원히 주님과 대면하면서 영원히 무엇을 바라보고 마치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을 눈으로,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으로 보게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모세의 죽음을 통하여서 알 수 있게 되는 이 장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것일까요? 모세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구나, 인생이 끝났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누구를 향한 눈이 완전히 열려졌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이 완전히 열려지고,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눈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고, 이제는 누구와 대면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인생을 바뀌어졌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모세의 마지막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모세는 이제 어디에서 삶을 사는 겁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죠. 우리도 천국에서의 삶이 어떤 삶일까요? 우리도 천국에서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이죠. 누구의 눈으로 보고, 내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고, 누구를 대면하여 날마다 사는 것, 하나님을 대면하여 사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서만, 주님을 통해서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이냐? 누구로만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누구로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복을 누가 이제 누리기 시작한 겁니까? 모세가 누리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눈이 열려지고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인생임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지금에서의 삶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살아내는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으로 살지만, 우리 육안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의 육안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무엇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니까,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니까, 날마다 누구를 대면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니까, 주님을 대면하여 살기를 원하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모세와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러한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모세의 이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모세 불쌍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모세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의 경험할 수 없는 신세계로 사실은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대면하며 사니까? 주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니까.
그러면 주님을 대면하여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으로 바라보는 삶입니까? 우리의 육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주님이 보이시는 세상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안으로 보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누가 보이시는 세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을 대면하여 바라보면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신앙이라는 건 해석입니다. 그 태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이 보이시는 세상으로 바라보는 해석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맞이해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해석하고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문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바라본다면 전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무엇으로 해석하실까요? 주님이 보이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모세를 데려가셨을까요? 이렇게 모세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게 하셨던 것일까요? 이 장면으로 우리가 본다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들어가 살아야 되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세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세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의 기준과 표본으로 보여졌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기준과 표본이었는데 갑자기 모세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기준을 잃어버리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이는 이 기준이라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여호수아가 세워지긴 했지만 모세가 없어지는 이 장면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되는 건 뭘까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와 대면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과 대면하고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가는 것. 그게 누구의 삶인 겁니까? 모세의 삶이었고 앞으로도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과 그렇게 할 것이고 이제는 누구를 따라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과 표준과 같은 삶을 살았던 모세의 삶을 누가 이제 본받아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본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 지금 영적으로 치열한 가나안 전쟁들을 어쩌면 펼치고 있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준과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눈은 어떻게 열려져야 될까요? 주님이 보이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사실은 우리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워진 많은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어렵게 2020년도를 우리가 살아왔고 이제 한 달이 딱 남습니다. 마무리를 져야 되는데 사실은 뭘 마무리 져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도 제가 목회 계획을 이렇게 쭉 세우고 행사 계획을 세우면서 쭉 올해 한 걸 보니까는 뭐 한 게 없어요.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 정리할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 뭐 교육부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올해 뭐 수련회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성경학교를 뭘 제대로 애들 뭐 초청잔치를 제대로 해봤습니까? 또 한 게 별로 없더라고요. 내년에 계획을 세우면서도 내년의 계획도 올해와 그렇게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생각이 또 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제와 같이 여러분들 우리도 갑자기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게 되고 또 어차피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주님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하시고 올 11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12월을 잘 맞이하는 믿음의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